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들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절과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과 또 실제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신앙이 어찌 보면 상당 부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을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할 거처, 집, 마태복음 6장식으로 말한다면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허락받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가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생존하는 이른바 이 떡의 문제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우리가 많이 보내고 있음을 또 거기에 많은 힘을 우리가 쏟아붓고 있음을 우리가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맨 처음 이들이 거할 만한 그 장소과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묘사하시죠. 창세기 2장 8절 9절을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고 또 영이시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음식 필요 없습니다. 먹고 마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이 먹기 좋은 나무는 순전히 우리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즉,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떡의 문제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확실한 증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을 보면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죠. 모압 형제에서 그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신명기 6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려 먹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이미 내가 짓지 않은 집과 내가 모아들이지 않은 재산과 내가 파지 않은 우물과 내가 심지 않은 포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약속받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네 평생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떡의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허락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환경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사건들과 조건들과 사람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 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을 보면 이제 참 좀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는 일에 힘이 되고 그 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도 나에게 먹고 마실 것을 좀 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꿀밤 주워 받겠죠. 별걸 다 걱정한다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배고프지도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고 바위를 쪼개서 물까지 내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요즘 우리로 말하면 낮에는 에어컨이 빵빵 나오고 또 밤에는 히터가 또 빵빵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복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40년 광야의 생애를 갖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제대로 섬길까? 그렇진 않다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결론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결론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이 싸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랍니다. 결국 모든 신앙의 싸움은 이겁니다. 그분을 믿느냐 아니면 떡을 믿느냐, 이 싸움입니다. 결국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나면 그 믿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이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거나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놀라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며 바다 위를 걸으시며 중풍병자 일으키시며 안진병에 대해 일으키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시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식으로 말씀하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식으로 하자면 너희는 마음에 제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랍니다. 또 나를 믿으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또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시작된 그 믿음의 길을, 내가 시작시켜 놓은 그 믿음의 길을 그 시작점에서 거기서 평생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걸어가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으니까 건너는 홍해 감격에 빠져서 그 해변가에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눌러 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여전히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건너온 그 광야의 감격에 빠져서 홍해 해변가에 눌러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안 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걸어가야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이제는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럼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 앞에서 언제까지나 서성거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있지 말고 그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 그 종착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만 해도 한 30년 이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길면 한 40년 남았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년? 길면 한 40년 남으셨습니까? 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좁은 길을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으로 살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오직 주님 힘입어 사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